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교회로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73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27명의 목회자가 시무를 했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옛날 자료들을 세어보니 그래도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전국 팔도로 또 전 세계로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추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다른 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또 매일 그리고 매주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왜 세우셨을까? 어떤 이유로 세우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계시며 또 어떤 뜻과 의도들이 우리 추강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성막이 세워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통하여 저희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세워주신 뜻과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내가 너희들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글입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국경선이 붙어 있습니다. 굳이 이집트에서 살던 지역에서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까지 걸어가면 5일에서 7일이면 걸어가집니다. 부지런하게 걸으면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세대도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거기서 나왔던 어른 세대들 중에 2명을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걸어가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곳을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다 죽고 2사람만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글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방법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셔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혹은 성막 혹은 교회, 가장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에덴 동산이었죠. 그냥 그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거기에 그냥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아담하고 걷기도 하시고 아담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하와를 만드신 이후로 같이 거닐기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이제 그의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룩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천막 하나 지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의 상황이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낼 천막을 하나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손으로 지었습니다. 성전도 성막도 다 사람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양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요새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안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저라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철근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설계대로 하면 철근이 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 철근이 꼼꼼하게 들어간 것이 확인되고 모든 것이 설계대로 탁 이렇게 지어진 걸 보면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안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들어가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계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가 있는데 그 앞에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는 손을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다음에 손을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입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룩하게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모세도 못 들어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세도 친구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6장 33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에 휘장이 없죠. 이 휘장이 어떤 개념이냐면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곳과 이 강단에 두꺼운 천막, 두꺼운 커튼이 하나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들어올 수도 없죠. 거룩한 제사장도 그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자마자 이에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소 밖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인하여 예배당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원칙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전 혹은 성막 혹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를 우리의 영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곳이 성막이고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혹은 매주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습관에 따라 들어올 수도 있죠. 습관이죠. 매주 오는 것도 습관이고 매일 오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와질까요? 아주 겸손한 마음이 되겠죠. 아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곳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을까? 아유, 감사해라.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천국을 주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을까?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지금 구름이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움직이면 가고 그게 안 움직이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에 구원해 주신 다음에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10계명보다 훨씬 오래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백성에게 주시는 최초의 명령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무교절을 지켜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이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초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지는 못했더라도,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걸 기억하고 따르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먼저 된 것입니다. 아, 그게 하나님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먼저 된 것을 하나님을 드려야 되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먼저 된 것을 내가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거든요. 뭐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즐거워합시다 하면서 잔치 벌이는, 한 주간 동안 잔치 벌이는 날입니다. 앞에 거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왔듯이 찌그러지고 아프고 괴롭고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씀이 혹은 율법이 내려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경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도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가는 길을 보여줄 테니까 그거 보고 따라와라. 그것을 지금 구원해 주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성막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랍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 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위에 지금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는 걸 다 봅니다. 서 있을 때도 보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통째로 이동합니다. 또 장막을 치는 곳이 되면 또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 12지파가 머뭅니다. 언제나 쳐다보면 그들의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성막이 있고, 성막을 쳐다보면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가족들 치면 한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이 엄청난 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 성막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다 압니다. 저기에 성막이 있구나.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음들이 교회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교회가 여기 서 있습니다. 누가 그냥 쳐다보고 교회 보고 들어오면 그냥 교회 건물이 있구나. 아무도 없는 날 그냥 교회 와서 둘러보고 교회가 여기 있구나 하고 그냥 가면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저게 교회가 있구나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들어오는데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오셔서 우리 로비에 앉으셔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아이고 이렇게 걸으시다가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시원한 물도 있습니다. 물도 한잔 하고 가시죠. 화장실도 있습니다. 마음껏 쓰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할 때. 그런데 혹시 예수는 믿으십니까? 예배당은 혹시 나가십니까? 이런 걸 물으면서 관심을 표현해주고 그의 영혼을 걱정해주고 하면 온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내가 추강교회라는 곳을 그냥 지나가다가 올레길 걷다가 그냥 보여서 들어왔는데 아유 이런 친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야,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인 사랑이 있는 곳이로구나.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럼 그걸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제일 잘 보고 있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가나안 족속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더라라는 걸 소문으로 들어 알거든요.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삶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한번 가볼까? 거기에는 진리가 있구나. 그곳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올 때 보면 사무엘사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어렵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 그런 생각을 먹었다면서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즐거우실까요? 싫어하시는 걸까요?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어? 자, 자녀가 잘 돼가지고 큰 돈을 벌고 유명하게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와서 어머니 여기 추자도에 이런 집에 좀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 굳이 추자도를 떠나지기 싫으시면 제가 이 옆에 정말 근사하고 편안한 집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냅다 지어라 안 하시겠죠? 그래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야, 내가 언제 뭐 너 잘 되면 됐지. 뭐 내가 뭐 내 집, 아유 내가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남았다고 내 집을 지어 주려고 그러냐라고 하시면서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음은, 아니 속마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교회인데 기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시지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영원히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뭐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우리는 각자가 성전이고 또 모인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성전이고요, 나 자신이 교회고요,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 추강교회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자신 속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73년 전에 이곳에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이유로. 이렇게 하라고. 이 목적으로. 이 방향대로 가라고. 7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도가 많던, 성도가 적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한 20년 전에 한 200명 될 때도 목적은 똑같았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는 저희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게 되는 것. 야, 나도 다시 추강교회 다시 나가고 싶다. 내가 어릴 때 다녀봤는데 또 좀 떠나 있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참 좋은 곳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를 맞이해 줄 거야.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부서져서 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내가 세상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서 어디 갈 데도 없지만 내가 추강교회 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2주에 한 번씩 밥도 주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73년 전에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 목적과 이유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않아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온전한 교회가 되시고 온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